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무엇보다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이 일이 나의 잘못인지 다른 사람의 잘못인지를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에 빠져서 서로를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가 고용주를 탓하고 고용주는 노동자를 탓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사는 아랫사람을,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은 상사를 탓합니다.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가족 간에 서로의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우린 누군가를 탓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여유가 사라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이로부터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 이유에서였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가 되는 기사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교통문화를 해치는 10가지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10가지를 읽어드릴 테니 조용히 손을 내려서 옆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카운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차를 사면 생활 필수품이고 네가 사면 사치품이다. 두 번째, 내가 중형차를 몰면 수준에 맞는 것이고 네가 몰면 과소비이다. 세 번째로, 내가 차를 가지고 시내에 들어오면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고 네가 그런 것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위이다. 네 번째, 나의 끼어들기는 차선 변경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너의 끼어들기는 얌체 운전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과속은 운전 솜씨가 아주 좋은 것이고 너의 과속은 난폭 운전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앞차와 부딪히면 앞차의 급정거가 사고의 원인이 되고 뒷차가 내 차에 부딪히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이다. 일곱 번째입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면 교통전쟁의 희생자이고 내가 당하면 교통 문명의 낙오자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나의 불법 주차는 주차장 부족이 원인이고 너의 불법 주차는 준법 정신이 희박한 것이 그 원인이다. 아홉 번째입니다. 내가 단속을 당하면 억색의 재수가 없는 것이고 네가 단속을 당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열 번째입니다. 내가 세차를 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밝히기 위함이고 네가 세차를 하는 것은 개인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환경 오염이다. 어떠십니까? 안 보이게 카운트 하셨죠? 네.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이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남의 잘못을 너무나도 크게 부각시켜서 스스로에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만큼은 그 누구보다 쉽게 용서한다, 쉽게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원리와 원칙 속에서 상식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실수나 그 허물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융통성 있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라는 인물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지 않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먼저 우리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 중 아다와 그리고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여인 2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그 후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방의 문화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맞겠죠. 이방의 문화를 멀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하는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그 내용에 너무나도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 보여집니다. 가나안의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문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종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온 종들, 그 종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보듯이 이미 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모습은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서와 다르게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리브가를 맞이하였습니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시켜서 타락한 문화와 다양한 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가족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종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그 종을 보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까지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 거리를 살펴보니 약 800km에서 90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하여서 하루에 30에서 40km를 이동해도 약 20일에서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타락한 이방 문화를 경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의 믿음의 후손인 에서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자란 모습을 가진 그에게는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기본도 없는 자였다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36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에서가 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눈으로 밧단 아람으로 떠난 동생과 부모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이방 가나안 출신의 아내들이 아버지였던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크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28장의 마할랏과 창세기 36장의 바스맛은 사실 동일 인물로 주석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할랏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을 자기의 아내들에게서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는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 나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어릴 적 이방의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던 부모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아내들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육체적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넘겨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는 분명히 자기의 장자권을 찾기 위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는 이미 죄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그 즉시 그는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동생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의 아내들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의 그 길이 이미 그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빗대어서 문제를 먼저 나에게서 찾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을 때, 아이들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 아빠 닮아가지고 혹은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니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다는 둥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탓하고 비판하기를 멈춰야 하겠습니다. 비판 이전에 내 신앙의 상태를, 내 경건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나아가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에서와 같이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1차적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탓하고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문제는 해결도 되지 않겠지만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에서는 창세기 33장에서 그의 동생 야곱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국에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을 받아들인 모습을 통해서 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길을 화목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용서를 선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맞닥뜨릴 때 누구를 탓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이상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영적 어둠으로만 몰아 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에서와 반대로 이 결과와 이 행동은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더욱더 다가올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더욱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희생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지를 더욱더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쩌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분명한 것은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고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